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고요. 오늘 나의 신앙 개혁이라는 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 신앙 개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림줄이 없어지면, 말씀의 기준이 없어지면,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좀 지나면 상당히 많이 내 인생의 집이 좀 틀어져 있어요. 아무리 나는 잘 산다 그래도 다림줄이 없어지면 그래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어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나를 돌아보면 상당히 많이 내 생각으로 치우쳐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코치가 이렇게 해주라고 늘 다림줄을 갖다가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한 달, 두 달 하지 않으면 스스로 연습이라고 하면 나중에 보면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발전해 버려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 나는 자꾸 별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신앙에 힘이 빠지지? 이런 말은 옛날에는 거슬러 올라갔는데 왜 거슬러 올라가지 않지? 자꾸 부딪히고 부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에는 마음에서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너무 힘겹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옛날처럼 내가 그렇게 적극적인 그것은 아니더라. 힘이 있어서 여하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떠내려가면 종교생활입니다. 아는데 은혜는 받는데 늘 떠내려가요. 세상과 합리화시키고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지 긍정도 해주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돼요. 지금 느헤미야의 개혁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무너져서 느헤미야가 52일간 가서 그 성전을 회복해요. 재건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떠났던 사람들이 많은 싸움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딱 세워주고 와요. 그런데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가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들이 식어지고 그래서 가서 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해 줬거든요. 그리고는 성전을 재건하고 온 다음에 그들이 신앙이 세워지게 왔어요. 7, 8년 후에 다시 거기를 방문했더니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왔을 때는요, 금방 막 성전을 질 것 같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성전이 무너져서도 누가 세울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처럼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간사함. 인간이 이렇게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늘 깨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하지 않냐면요. 우리 신앙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오늘 내 신앙이 절실함이 없다 그러면은요. 지금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무조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좀 주춤하다, 좀 쉬고 싶다, 좀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 그럼 이거 100% 자기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의무로 돌아가 버렸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은요,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틀림없습니다. 주일 잘 나와서 봉사하죠. 다 하죠. 그런데 세상 일이 너무나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분명하게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기보다는요. 뭐가 그래요? 의무로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너진 겁니다. 수석 명절에 가족 공동체에 모여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여행 먹고 사는 거 쭉 보듬도 이럴 때 조용히 기도원에 가시고 교회에서 성경 보는 시간들이 그래도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월상예배 메시지입니다. 옛날처럼 돌아가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가서 보고는 힘이 없어 버린 거예요. 다시 그 모습이 된 거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 타령.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타령을 하고 있다면 좀 바꾸세요. 먹고 사는 문제 타령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 더 이 환경에서도 잘할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먹고 사는 타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데, 내가 오늘 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잘할 거 이런 타령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이런 환경에서 더 잘 섬길까, 교회를 세울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게 할까, 이런 타령이라고 하기보다도요, 이런 내 안에 메시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의 은혜가 왔을 때는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얘기가 없어져 버리고 다 먹고 사는 타령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7, 8년이 지난 후에 가봤더니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그가 이제 시작합니다. 개혁을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개혁을 시작하냐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성전 재건한 이후에도 예스라를 통해서 모여가지고 개혁을 해서 세워놨는데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계획은 말씀 붙잡고 사는 훈련. 어제 마침 저희들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 했죠. 이들이 은혜는 반짝 받았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는 방법으로 몸이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는요, 옛날 습관이 다 되살아나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목표도 그럽니다. 우리 신앙 인생도 노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반짝거리고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 냄비요, 냄비 신앙. 지금은 좀 더딘 것처럼 해도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 와 닿았어요. 이들이 결론은 무너진 것, 어제 아하방이 무너진 것도 그가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은혜는 들어오는데요, 찔림을 받는데요, 내 몸이 안 사라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을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있었더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회복시켜놨어요. 느헤미야가 가버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가버리니까는 7년이나 8년 지났을 때 다시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요,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다 봐요. 그래서 멘토가 없으면 참 문제다, 신앙. 하나님의 가정마다 영적인 제사장이 없으면 참 문제다. 근데 제사장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가정은 말할 수 없이요, 약한 데서부터 막 무너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은 말씀을 들려주기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보는 것들이나 은혜 생활하는 것들을 좀 소홀히 하죠. 그러면 얼마 가지 않냐면 그는 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민 세대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민 가면 2세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릴까봐 예를 써요. 2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잃어버려요. 자, 이민 세대, 2세들이 집에서 끊임없이 한국말을 하도록 할 거라고 봐요. 집에서 안 해버리면 학교에 나가는 사이는 전부 다 영어를 써요. 모국어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얘기를 늘 하죠. 그럼 영적으로 사는 얘기를요, 다 야금야금 없어져 버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적용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타령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미국
외국에 가서 이민세들이 나가서 다 영어를 쓰더라도 집에 와서는 뭐한다? 한국말만 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부분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거, 사업하고 장사하고 다 해요. 공부도 하고. 그러나 교회 생활 한쪽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 주님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거,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약한 가지부터 다 떨어져 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부터 추스려야 할까요? 제사장이 1대1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이 무너졌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성소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 보고, 그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오늘 본다면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갑질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면서 그것을 덜 듣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늘 했던 것들을 하나씩 가지치기 한 것은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회에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총회라고 나오거든요. 왼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왼쪽으로 다 사라져버렸다. 이제 오른쪽으로 사는 연습을 하자. 느헤미야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치중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에 많이 오라.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개혁 방법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들려줬고요.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것을 각성이라는 거. 옛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통이지 보면 성경을 보세요. 너희 후손들이 이 기념돌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말을 해줘라 했던 것처럼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신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 은혜 주신 하나님을 다시 추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내가 이 게으르고 나태해진 것들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 계획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데 꼭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면 아까 먹고 사는 것이 되죠? 욕심. 어제 아합 보세요. 왕이었어도요, 더 나라를 넓히고 싶고, 내가 왕궁에서도 바로 포도 집 앞에 있는 뭐요? 나봇의 포도원이, 그거 쓸데없는 생각인데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요. 더 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우리가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여과 없이 물이 바다처럼 은혜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막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말씀을 다시 붙잡지 않으면 나는 되는데 가지들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 각성을 해요. 은혜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 백성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 그래서 13장 1절 본문이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총회에 이 두 부족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들어와 있어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총회는 들어오지 말라. 이스라엘 지금 가면 그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나라는 내 민족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 있죠. 못 들어오게 해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강공서고 공지이고 모든 것은 하나도 못 들어와요. 그냥 먹고 사는 것, 가치는 산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은 틈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때 많은 제도가 제재가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다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도 같이 유대인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이방,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이방 사람들이 같이 누리다 보니까 이방 것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전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막 하고. 그래서 여기 총회에서 같이 사는 것은 괜찮다. 근데 이 총회는 들어오지 말게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다. 그들이 와서 늘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요? 양보되고 그들의 것이 조금 더 들어온 거예요. 야금야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자, 본문의 26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만 읽어봅시다. 26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했지요. 솔로몬을 축복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예화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 여인을 범죄했다는 것은 왕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말합니다. 정략 결혼. 그러니까 정략 결혼하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죠. 근데 야금야금 나도 모르게 이방 여자의 생활들이 솔로몬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약해지고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왕비로 들어와서 이것을 다 물들인 거예요. 이세벨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뭘 가지고 왔죠? 바알을 가지고 왔죠.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받는 솔로몬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방 여인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의 풍속들, 이방의 문화들이 와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타격을 준 겁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 생활의 기준을 바꿔버렸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앙이 먹고 사는 신앙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잘 돼야만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해버려요. 다시요. 잘 돼야만 예수 잘 믿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잘 돼야만 예수도 잘 믿잖아.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이게 같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 잘 돼야만 내가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하지. 이방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요. 이방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들이 그래요. 야, 잘 돼야 돼. 그래야만 예수 잘 믿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고 누리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야, 신앙생활에도 야, 잘 돼야 돼. 그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벌써 우리 안에는 같은 것처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보세요. 나라가 반쪽 나버려요.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그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반쪽 나버려요. 그리고 북은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버려요. 누가 들어와서요? 이방 여인의 정략 결혼을 통해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방 여인은 한 사람 들어온 것 뿐이에요. 이방 여인은 한 사람 들어온 것 뿐인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무너졌고요. 나라가 쪼개졌고요. 민족이 나가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온 것이 자신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영적 각성은요, 믿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보세요. 하나님 잘 믿어야 복 준다 하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요, 신앙에 무너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복을 받아야만 돈이 있어야만 예수 잘 믿지.
이렇게 와버려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줬고요. 두 번째로는 옛날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축해라. 그리고 그 수준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7년 정도, 8년 됐을 때 이들이 힘없는 신앙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개혁입니다. 언약 붙잡으라. 그래서 13장을 보면 10절에서 11절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세우려고.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 23절, 28절은 가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장 전체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 세워놓고 7, 8년 지나온 다음에 다시 와봤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결론. 그들이 은혜를 반짝 받은 거 있죠? 이것은 사람이 바꿔진 것처럼 보여도 리더가 없으면 계속 훈련하지 않냐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 묵상도 또 뭐요? 5분 설교도 사실 쭉 보니까는 우리가 참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 잘 못 따라온다라는 거. 분명하게 못 따라온 이유는 먹고 사는 것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번외를 받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번외받는 자로. 이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짝 신앙생활 잘해서 그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활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느헤미야가 계획하는 가운데 뭐 있냐면 물질을 합니다. 물질을 잘 쓰는 거, 물질의 주인이 누구, 또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거,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신앙생활에.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아주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고 먹고 사는 것을 여기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만 신앙생활 잘한다. 잘 살아야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신앙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대상이 납니다. 이 사람이 바꿔야 한다. 저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 나간다. 아니요. 먼저 나요. 요즘 우리가 종교개혁 등 말하거든요. 쭉 광고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하고 뭐 행사도 많이 하는데요. 거기 딱 가면 뭐 한 거 있어요? 세미나하고 행사한 것 뿐이에요.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운동은 그 행사 한 번에 공부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자, 교단이나 뭐 행사 그거 한 번 해봐 공부할 거예요. 안 바꿔줘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훈련이 나는 느헤미야가 하는 고민이라고 나는 봐요. 계속해서 신앙으로 사는 사고방식, 생활방식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것, 물질을 나눌 줄 아는 것,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 주님의 손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시고 주의 마음이 되고 주의 손이 되시고 그 약하고 연약한 교회도 세우지만 전도 대상도 세우시고 가족도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무리가 많아지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건드립니다. 11조 힘듭니다. 오늘 드려야 할 사람들은 다 안 나오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이 나왔습니다. 11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가족도 직장도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11조에 신앙생활,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인데요. 시간 우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개혁주의는 물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했습니다. 시간은 뭐요? 주일. 주일을 반쪽 지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셔서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것은요, 내 틀이 생겨서 그래요. 힘이 있는 것은 내 틀이 많이 깨져서 그래요. 힘이 생겨요. 예, 주님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는 것을 내가 많이 차단하면 내가 힘이 없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많이 개입하면 내 안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안식일이 우리 안에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 신앙이 무너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였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산재물이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산재물이 막 돌아다녀요. 날뛰어요. 막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요. 산재물은 그러지 않아요. 죽은 거요. 잠잠하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내 생각,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이 죽는 시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바꿔지는 겁니다. 요즘 고민하는 거 있죠? 관계입니다. 사랑관계를 잘하면 생활에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 만나느냐? 자, 솔로몬이 누구를 만났어요? 정략전을 통해 누구를 만났어요? 이방 여인을 만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예화를 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죠. 이방 여자 정략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도비아 그래서 암몬과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라 그러죠. 오늘 13장 1절에서 쭉 보면 나중에는 쫓아내버려요. 그들을 뽑아내버리죠. 3절 백성의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더라. 뽑아내버린 거예요. 뽑아낼 때 얼마나 심했을까요? 대모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뽑아내버립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뽑아낼 거 있어요. 인간관계 설쩍설쩍 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설쩍설쩍 하는 것을 자 많이 뽑아내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했어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오뚜기 보지요. 오뚜기는 중심에 새가 하나 있어서 흔들려도 다시거든요. 자, 우리가 바람이 오고 환란이 올 수 있어요. 다시 보면 너무나 많은 그 환란이 있었지만 딱 서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흔들린 거, 말씀이 중심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고 저렇고 생활이 이렇고 저렇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으로 된 사람이 늘 생활 속에서 믿음의 말 하십시오. 기준을 잡아주세요. 세상은 야당이에요. 흔들고 끝나버려요. 책임 안 져요.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돼서 나도 흔들릴 수 있어요. 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그래서 느헤미야 계획은 이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가 참 많이 사람도 만날 겁니다. 또 이런 만나. 자, 예배소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예배소 교회가 무너졌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예배소 교회 정도만 잘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은 그것을 첫사랑을 뭐 한다? 버렸다 그런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해보세요. 사랑이 안 돼요. 이것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사랑하죠? 이거에 무너져. 우리가 교회 생활 다 해요. 그런데 딱 하나요. 하나님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의무 때문에 와버리면 무너져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와서 조용하니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셈의 음성을 들려주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셈의 음성을 듣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내는 10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은 추석 명절에 10월달에 꼭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듣게 하시고 정략결혼처럼 정략을 가지고 세상에 물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이해타산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서 이렇게 저렇게 바람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다시 말씀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리더십이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